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며 마태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기록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사명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위임 사명이에요. 대위임 명령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기록을 마태를 통하여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심, 11명의 제자가 다 의심한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 디스타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고 하니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11명 중에 몇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의심은 뭐는 아니냐면 불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 의심은 불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의심은 불신은 아니에요. 불신은 아닌데 뭐 하고 있어요?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중간 정도 들어가는 위치가 아마 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 루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 중에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지금 뭘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가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아니,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단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보다 더 그들에게 크게 다가온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문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와 낭설이 정론처럼 온 세상에 퍼져지고 여론이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별 여러분, 진실은 잘 안 퍼지는데요, 거짓말은 엄청 잘 퍼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진실은요 잘 안 퍼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번져나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더 확산되어 있으니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로마 구인에 의해서 도망치기도 바쁜데 그런 여론몰이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직접 봤다?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진짜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론과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의 사실 체크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 말을 그냥 진짜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일부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며 자꾸 지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적, 도덕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적을 잘해요. 그들은 늘 남지적합니다. 그들은 특히 남지적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너보다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보여주지는 못하고 늘 지적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 지적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종교주의자들이에요. 뭐든지 지적해. 그러나 정말 신앙적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너와 뭐가 다른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하고 표정부터 달라, 너하고 말투부터 달라, 너하고 나의 삶의 가치부터 달라,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도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신앙적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거 봐라, 어떻게 보고도 못 믿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에 딱 하니 나타나서 보여만 주셔도 내가 믿겠다. 근데 진짜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 속에도 아직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의심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대위임의 명령을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으로 저 접근하기 전에 오늘 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특세에 끌려 나왔든 억지로 나왔든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 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그냥 졸음을 쫓아가며 어떻게든 목적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란, 예배란 나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그래도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지금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해석이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 제가 언젠가 통운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을 4글자로 집약하면 지상명령이라고. 지상명령의 뜻이 뭐였어요? 이를 지자에다가 윗상자에다가 그리고 목숨명자에다가 명령여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확신을 갖고 있는 11명의 제자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대상자가 누구냐? 준비가 되어 있고 확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나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지상 명령은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죠.
믿음의 단련, 복음의 증거의 확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에게도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의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준비에 관심을 갖잖아요. 뭘 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거 다 해놓고 할게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뭔가 좀 재밌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확 있을 거다,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저도 할 텐데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이거 다 되면 할게요. 아니, 이거 다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준비가 왜 필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는데, 네가 나에게 반응해야 될 것은 내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준비가 못 된 거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그냥 순종과 헌신, 그것만 보여주면 돼. 부족한 건 내가 채울 거야. 모자란 건 내가 메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동일하게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표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피부는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리고 손자국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완전한 믿음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써달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내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서 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지상 명령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버벅거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늘 쓰러지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할 것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를 딱 믿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끝은 여인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담아 그제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에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준비 안 돼도 괜찮다. 네가 다 벌거벗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복을 준비할 것이고, 너의 신발이 없다면 내가 신발을 준비할 것이고, 너의 손에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다 채우리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일어나 너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걸음 발자국마다 예수의 보혈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찍혀지는 것. 그러니 무별 여러분, 지나왔던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찍혀 있습니까? 완벽한 발 모양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것은 불가능해요. 비록 못난 발이 찍혀 있어도 거기에 예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으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앞으로의 모든 행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찍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했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만, 진짜 좋은 소식은 뭔 줄 아세요?
의심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잘나고 멋진 사람들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제자도 있지만 흔들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어느 제자에게 너는 확신했으니까 더 줄게. 너는 흔들렸으니까 너 이것 좀 빼자. 이러신 게 아니라 확신 갖고 있는 제자와 의심하는 제자, 흔들리고 있는 제자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졸고 계신 분도 이 명령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이 저 멀리 가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받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다른 것 아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이 지상 명령을 내가 이루어내는 삶, 준비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즉시 이것을 감당해낸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정리해 보라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잘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잘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난 삶을 사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잘 사는 삶. 그러면 잘난 삶은 뭐냐? 잘난 삶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난 사람들은요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건 내 학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못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잘난 사람들보다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되게 열등감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 생기면 앞에 보이면 그렇게 못마땅해. 못마땅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결국 못마땅한 삶.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에 뭐라고요? 주문서라고. 못마땅 말을 하니까 계속 못마땅한 일만 생기지. 근데 그런 잘난 사람이 앞에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나를 보고 좀 힘을 내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쫓아 내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잘난 거, 그러니까 자꾸 뭘 받으려고 해. 뭘 자꾸 내가 한 거 없이 뭘 주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내 삶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막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난 죽어도 망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시작하시는 새 출발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달라지는 거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의 표정을 새롭게 만들고 나는 잘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잘 살 거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잘난 삶을 위한 기도입니까? 잘 사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까? 대부분 다 잘나고 싶어서 기도할걸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에게도, 흔들리고 있는 제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너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뭔 줄 알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만 해.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네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과 함께 하는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너무 잘나도 내가 힘들어. 네가 너무 잘나면
네가 너무 잘하면 네가 잘해서 그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론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안 될 수 있는 거야. 망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너를 망가뜨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마음에 고민과 번민 없는 분들 누가 있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잘 사는 삶을 선택하세요. 지금 마음이 좀 열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하여 쌓아왔던 지난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잘 사는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 어느덧 축복이, 어느덧 은혜와 평강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반드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고 힘드시죠. 하지만 외치는 겁니다. 나 힘들고 어렵지만 봐라, 잘나진 못해도 잘 살고는 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비록 지금 내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내가 잘 살 거다. 에스와티니의 우리 생명우리 사역도 똑같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니들에게 염소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모은다. 왜? 너희도 우리를 보고 잘 살아라. 우리처럼 우리가 잘나서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보다 월등하고 우등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참 답답함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잘 사는 사람 되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도 그렇다. 그걸 전하는 게 생명우리 사역.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잘나지 못해도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이 또 서운하신 분들 계실 수 있죠? 난 잘났는데 왜 자꾸 잘나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잘나신 분들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잘 사는 것. 어떻게 해요? 의심이 있고 또 흔들려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그것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중한 삶 속에 잘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